제가 어렸을 때 이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어른들은요. 바나나가 굉장히 귀해서 가장 비싼 과일 중에 하나였고요. 왜냐면 수입이 잘 안 됐었거든요. 바나나 그때 당시 가격에 바나나가 한 1,000원 정도 최소 됐었는데 당시에 그 봉지 과자 하나가 100원이었으니까 바나나 가격 굉장히 높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플 때 엄마가 뭐 먹고 싶어 하면은 그때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나나였어요. 지금은 뭐 널려 있는 게 바나나 언제나 먹을 수 있는데 바나나 우유가 아마 많이 팔렸던 이유는 아마 바나나가 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만큼 바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과일이었는데 아 그때는 바나나 먹을 때 맛있다 이런 감동을 갖고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바나나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먹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의 그 감동은 아니다. 하나 더 보여줄게요. 뭐죠? 네, 갑자기 먹고 싶죠. 예. 옛날에는 교회 가면은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부일 때 애들을 데리고 저렇게 떡볶이를 사주러 많이 가셨어요. 거기서 먹던 그 왕만두하고 그 떡볶이가 기억나는데요. 지금이야 뭐 신전 떡볶이도 있고 뭐 신당동 떡볶이도 있고 뭐 엽기 떡볶이도 있고 뭐 토끼 떡볶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때는 그런 떡볶이가 아니었어도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었고 네, 좋았던 감동이 있었던 시절이 기억나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교회에서 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피자는 어디 피자예요? 라고 물어보고요.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감동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 현대인들의 굉장한 특징인데 뭐냐면 어, 주변을 잘 살펴볼 줄 몰라요. 바로 앞에만 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 핸드폰만 보고 가는 거 본 적 많죠. 이렇게 보고 하다가 막 뭐가 와도 잘 못 피할 정도로 엄청 위험한 상황 많죠. 뭔가 사람들이 얼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약간 좀비 모드로 교회 거의 좀비 모드에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교회뿐 아니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 지금의 현대인들 있잖아요. 생각이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스마트폰에다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스마트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도파민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감동하지 않아. 뭘 봐도.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면서 다 감동 끝났거든.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옆 사람을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자세히 보셨나요? 네, 네. 감동해야 돼.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잖아요. 감동이 사라져 버려서 옆 사람 안부도 묻지 않고 남에게 관심이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한국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감탄사래요. 와, 우와, 박수 쳐주고 막 놀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나 별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웃어버려. 비웃어요. 정말 그렇게 써? 이러면서 별로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 말씀의 최고봉이 그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놀라운 선물인데 별로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감격,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하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있다. 저는 참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100년만 더 전에 태어났어도 1800년대에 태어났어도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절인가 가서 절하고 있겠죠. 아니면 6.25 뭐 제사 엄청 지내고 있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누워서 자면서 거기서 토하고 있겠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대충 살았겠지. 근데 나는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눈에는요, 목사님들이란 존재가 제일 위대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별로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 기도하는데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홀리보이스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죠, 홀리보이스가. 원래 홀리보이스 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목사님 다 이렇게 이제 부흥했거든요. 몇 시입니까?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도 저는 그 성향이 그렇지 않았지만 목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소명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됐다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어서 약간 출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독교 세계관도 말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고,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도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선교를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갔다 온 나라들 이렇게 정해 세어보니까 중국에 2번 갔고요, 일본에 3번, 4번 갔고, 필리핀에 이번에 4번째 가는 거고요, 베트남에 4번 갔고요, 태국에 1번 갔고, 말레이시아에 1번 갔고, 캄보디아에 1번 갔고, 스페인에 1번 갔고, 캐나다에 1번 갔고, 레바논에 1번 갔어요. 많이 갔죠. 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탄다. 저보다 물론 더 많이 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 믿은 게 일생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저는요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부러워요. 저는 2대째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3대째, 4대째인가요?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줄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손 안에 있는 그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은 게 일생의 복이다. 일생의 복이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요, 제가 보니까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별 필요한 게 많지요. 필요한 게 많은데 모두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죽음과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중심에 자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립시다. 이렇게. 천국을 누립시다. 천국을. 예수님이 가슴에 없잖아요.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이 허전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요, 웃음이 생기고요,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강해를 오늘 마지막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역사의 페이지의 맨 끝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마지막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포일러예요. 말해주면 안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끝에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데 어찌 우리가 좌절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 질문입니다. 시작.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 3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10대, 난 10살 밑에다, 10살 10대다. 같이 큰 우리 친구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신답니다. 당신을 위하신답니다. 네.
바울이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거든요.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면서 질문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 질문이에요? 아니면 확신이에요? 네,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에 가면 아빠들은 거기에 대적들이 있죠.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학교 가면 있지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늘 있어요. 다윗도 우리 금요일 날마다 듣고 있는 다윗도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 하나님이 야, 네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편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빨리 아멘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날 하세요? 이런 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잘해봐라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편이시라고요.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인간적으로는요. 여리고 성벽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요 내 힘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하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나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찍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대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우리 편이래요. 언제나 always.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을 때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항상 더 블레싱 처치 편이에요. 우리 위주야. 난 이 카페 밑에가 왜 그만뒀는지 내가 은혜를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군요. 이 건물에서 스톤커피 잘 돼가지고 늘 스톤커피에 약간 어떻게 도움을 받아볼까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스톤커피 여기 밑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항상 우리 위주야. 왜냐?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뭐 좀 못났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편이에요. always 항상이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승 집사님 뭐 이렇게 기술 많은데 이제 대학 박사도 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기술 엄청난 기술 개발했어.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았어. 노벨상. 그럼 우리 교회가 엄청 유명해지겠죠. 한 명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는 한 명만 유명해지면 돼.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당신이 유명해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이 중에서 누가 갑자기 여기 해가지고 서울대를 막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들어갔어. 그럼 부흥하겠지. 아무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이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의 질병이요 결코 정죄당하는 심판의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심지어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경우도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나 이거 읽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쓴 글이거든요. 우리 강현주 집사님 교통사고 났는데 그것도 하나의 벌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냉장고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 아닙니다. 아멘. 실직당하는 것도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말 듣지 않는 아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십니다. 사탄은요 옆에서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뭘 할 수 있겠냐. 늘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죠.
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사탄이 늘 얘기해요. 그만둬라 이제. 그만해라 그만. 네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안 됐으면. 네,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늘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나요. 야, 저 두려움 사놓으면 뭐 하겠냐. 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 좌절감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믿으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6월 11일 이제 곧 6월 11일이 다가오는데 6월 11일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한 날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1902년 6월 11일 날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다가 중간에 군산 쪽에서 배가 전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빠졌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 배에 같이 탔던 웬 여학생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해요. 그의 나이가 44세였어요. 전 44세보다 많거든요 지금. 44세는 젊은 나이죠. 우리나라에 온 지 17년째 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가 바닷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빠져 죽었을까?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에 질문이 들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 훌륭한 선교사님을 왜 바다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할 때 그 옆에 계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요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아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고통과 악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라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했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 아들 2명 있거든요. 저는요 저희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셔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가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면 주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과 맘먹는 가치를 바꾸신 거잖아요. 우리로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한식스는 2,000원에 사가지고 먹잖아요. 스타벅스에 가면 한 5,000원 주고 커피 먹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다고요. 그 아들을 지불한 가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십니까? 세상 누가 뭐라 안 해도 뭐라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2번째,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바울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냐? 고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어요. 왜요?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발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옆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전에 그거 했잖아. 너 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 너 그렇게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오늘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정죄하거든요. 정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넌 의로워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좀 약간 양심 찔리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나다넬 호돈의 주원 글씨에 보면 헤스터 프린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죄를 당해서 이렇게 가슴에 A자가 달린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네, adultery, 약간 간통죄, 간음죄를 졌다는 의미로 A자를 늘 가슴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 아,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가슴에 그 주홍 글씨 있는 거를 그거 있잖아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주홍 글씨를 벗기시고요 아들의 옷을, 의의 옷을 입히신 줄 믿으시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양자의 자격으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를 얻으시게 축복해요. 아무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인지 한번 네, 봐주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세 번째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을 바울이 던져요. 3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네, 우리를 주님이 짝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당할 때 있으시죠? 곤고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있죠? 박해 받을 때 있으시죠? 기근, 배고플 때 있나요? 요즘에 배고플 때 별로 없긴 한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시는 뭘까요? 적시. 벌거벗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잘못하면 옛날에 때릴 때 엄마들이 막 옷 벗겨가지고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막 빨개 벗기고 때리고 그랬을 때 수치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칼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협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물체가 있나? 끊을 수 없는 물체가 있나? 제가 AI 누구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물체가 있냐? 그냥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건 다 끊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탄소 강철로 그 끈이 이렇게 엮여져 있대요. 와이어가. 그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그 끈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2,000kg에서 5,000kg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그 엘리베이터는 6개 정도 가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무게 한 10배 정도를 지탱할 수 있는 엄청난 장력이 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너무나 많이 타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카본, 자전거라든가 뭐 요즘에 신발에도 들어가고 뭐 카본이 되게 단단한데 가볍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카본도 끊어집니다. 부서져요. 다이아몬드도요 강력하지만 부서질 수 있는 존재, 물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우리가요 저 바닥에 막 그냥 마이너스로 막 바닥 막 들어가도 땅을 파고 들어가도 내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갈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레카차에 끌려갈 때 있잖아요. 망가져도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 망가진 자동차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반항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어요. 이쯤 됐잖아요,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항심보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국가에 선교사로 가고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상이 많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길 때 있잖아요 겨우 이기느라 안 하셨어요. 겨우겨우 이길 것이라고 안 하시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따라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 39절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선언이 여러분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어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요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는데 일제시대 때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쯤에 일제 해방됐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라고 했어요. 나는 순교하고 싶었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싶었는데 거기 그 반열에 이르지 못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섭섭했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확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자기도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바울은 머리가 잘려서 죽었어요.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확신을 던지고 주님께로 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확신하세요.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승리의 얼굴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정신 승리하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노래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